그 잔치에는 헤롯이 베푼 잔치였고 거기에는 생명을 죽이는 잔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잔치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인데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앞에서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자리에서는 헤롯이 베푼 잔치였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을 만큼의 엄청난 잔치상이 벌어졌을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이 귀족들은 먹고 바로 옆에 돌아서 또 토하고 또 와서 또 먹고 지금의 문화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이들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아침 거의 나와서 활동하면서 식사를 거의 활동해서 먹고 즐기고 그럽니다. 아침에는 거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또 나가서 또 먹습니다. 이들이 먹는 문화가 엄청난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 제국 문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타락한 모습을 또 보여주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죠? 사생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타락한 도시가 로마 제국 때였습니다.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먹고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일간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뜯어서 헤롯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이들은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기는 일, 그리고 저녁 때는 향락에 취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집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왔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일들은 이들은 매일 벌였던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절부터 44절의 말씀의 기록은 헤롯 왕궁에서 벌어진 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빈들, 광야에서 벌어지는 잔치인데 초라한 잔치입니다. 보다시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떡 5덩이.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오병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장에서 어떤 이야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본인이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적 중에 하나, 오병의 기적인데 이 놀라운 것은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생명이 싹을 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교회학교에서 많이들 배웠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어른들에게도 늘 설교의 거의 베스트 안에 들어오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병의 기적은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비와 초자연적 능력과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에는 예수님의 능력 이상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의 기적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방황하고 돌아다녔어요. 유대민족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세금을 내야지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가진다면 엄청 많은 세금을 가지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새벽 일찍 일어나는 차를 타보셨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러 나갈 때 버스를 봤는데 이 버스가 아침 새벽 이제 4시 좀 지났는데 꽉 차 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바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이 서울 안에서 살려면 바빠야 돼요. 안 바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오늘 먹거리에 대한 책임을 여기서 살 시민에 대한 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세금을 내야 되고 내가 여기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가의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오늘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천시는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좋죠. 여기 오면 밖에 나가서 내가 농사 진 만큼 내가 또 소득을 얻고 또 편안하게 쉬면서 일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또 한 일에 대한 수고의 또 대가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내가 빼앗기면서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는 게 도시입니다. 그러나 시골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 경제적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기 싫으니까 어떡합니까? 밖으로 나와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자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인가 가짜인가 이 목자들이 먼저 달려가 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자들이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박사들이 와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진천에 있다고 소외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쩌면 우리 진천시 이 오각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을 먼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같은 축복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주님을 알아봤어요. 안나가 알아봤어요. 이 축복을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죠.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3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목적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영적 지도자 없이 버려진 무리의 안타까운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미가서에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향해서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몇백 년 후에 주님이 진짜 나타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선교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돌아왔는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보고해봐라 라고 이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서 이들의 얼굴 보니 어떻습니까? 흙먼지에
찌들린 얼굴, 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있는 이들, 피곤에 찌든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희 저쪽 가서 한쪽 곳에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떡합니까? 아, 저기 갈릴리 한적한 곳에 주님이 매일 설교하셨던 곳이야, 우리 저쪽 먼저 가자. 사람들이 눈치채고 벌써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제자들도 밥 먹을 시간 없이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또 쉬려가니 이미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의 무리를 보는데, 여러분들 같이, 우리 성도들 같이, 목자 없는 양 같이 보인다. 저들에게 어떻게든지 또다시 주님의 말씀 꼴을 먹여주겠다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쉬셨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쯤 된지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허기져 보이고 지쳐 있고 배고파 보이는 이들의 얼굴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 굶고 나면 어떻습니까? 눈이 쏙 들어가고 배가 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쳐 있어서 그냥 허리 훅 숙여져 있고, 그럼 어떡합니까? 강의 중단하고 설교 중단하고 식사 먼저 해야겠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우리가 멈추고 밥을 먼저 좀 먹자 이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느낀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예수님도 아시는데 왜 하필 또 물어보시는 거냐고.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얻어서 갖고 왔겠습니까? 지금 선교 보고하다 말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쉬려고 했다가 쉬지도 못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주님 덕분에 이들은 지금 쩔쩔쩔 굶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엄청난 금액의 식비를 지금 주님이 내놓으라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에 이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무리들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무리들에 가서 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건데, 거기에 다른 복음에 보면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엄마가 굶지 말고 나가서 이거 먹으라고 싸주시는 거 이제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음식을 가지고 하늘에 우러러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도한 후에 나눠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는? 예. 그럼 여자 어디 갔습니까? 여자를 굶는 겁니까? 예. 당시 우리가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왜 여자는 다 말합니까? 예. 당시에는 여자는 죄송하지만 이 숫자에 못 들었어요.
구역에서도 숫자를 파악할 때 보면 꼭 남자만, 우리도 과거에는 남자가 최고고 여자는 밑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여자가 더 먼저이고 남자가 뒤에요. 아마 이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한 한 8,000명에서 좀 더 12,000명 이렇게 막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노약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장애인들도 뺍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누가 어떻게 왔는지, 몇 명이 와 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5,000명 이상은 먹었을 거야. 왜냐면 당시에 계산법이 있습니다. 물이 떼지어서 앉아있는 거. 페르시아의 군 병력을 세는 것을 보면 어떻게 세냐면 로마 제국도 100명 단위로 무리를 앉혀놓고 강의하거나 무리 100명을 앉혀놓고 숫자를 파악합니다. 10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무리들, 예수님은 배 쪽에 앉으셨는데 무리들은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 파악해보니 몇 명이요? 5,000명 정도 될 것이다. 5,000명 이상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허기져 있던 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일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만 믿으면 이 오병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긍휼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허기진 들에서 어두워진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일은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 자비와 긍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민족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듣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긍휼인데 하나님이 이 자비를 듣는 자들 모두에게, 이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있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산상수훈, 산에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긍휼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로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당연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들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죄들을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도,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음을 듣고 용서받고 주님의 국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을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안에서 은혜와 국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국률로 우리 이웃을 보살피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요한복음의 16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셨고 그들에게 맞는 은사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각자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내가 받았는지 찾아서 또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더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주 뒤면 항종직 선거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 후보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 주고 동역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돼 주셔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이 오병이어 들판에 생명을 살린 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